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자녀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이 나라를 안정시킨 뒤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시 성전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요, 다윗에 이르러서야 법궤를 모셔오게 된 그 과정을, 그 배경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법궤는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건데, 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이렇게 하면 더 여러분도 친숙하시겠죠. 그 언약궤가 언약궤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친 그 광야 생활 동안 가는 곳마다 법궤를 메고 다녔지만, 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모셔두었습니다. 이 법궤에 관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에 걸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첫날 그 싸움의 대패에서 무려 4,000명의 군사가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이 법궤를 메고 행진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한 거죠. 이제 성소의 실권자들인 흠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도착합니다. 이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성이 어찌나 큰지 땅이 흔들릴 정도에 사람들이 그냥 소리만 질렀겠습니까? 막 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함성이 나왔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단지 법궤를요, 어떻게 보게 되면 부족으로 여긴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었다면 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승리의 제물로 이용한다라는 건요,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를 부족 삼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이 전쟁은 3만 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었고, 언약궤도 심지어 빼앗겼고, 흠니와 비느하스마저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엘리 제사장은 놀래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아이를 낳다가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부적처럼 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벳세메스에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로부터 그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군은 아스돗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요, 이 자신들의 신 다곤 신상 앞에 마치 전리품처럼 갖다가 바쳤어요. 자, 이제 다음 날 가봤더니 희한하게도 말이지요, 다곤 신의 신상이 넘어져서 언약궤 앞에 마치 엎드리는 모양으로 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똑같은 모양으로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넘어져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요, 목과 손목이 이번에는 부러져 나갔어요. 그와 동시에 아스돗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유를 모르는 독종이 번져서 엄청나게 심한 피부병이 번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요, 언약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이제는요, 옮긴 가드 지역에 그 심한 독종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던 그 에그론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그걸 갖고 오냐, 이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의 끝에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게 되면 적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리품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돌려준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쓰는데요.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9절 보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3,000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3,000년 전에 과연 수레 만드는 거, 바퀴 만드는 기술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겠지요.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막 제작된 새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바퀴가 굴러가서 이게 굴르다 보면 길이 나서 동그래지잖아요. 그렇게 길이 나기까지 더 힘을 들여서 끌어야 됐어요. 더 힘듭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라면 처음에 멍에를 맬 때 어떨까요? 거부하겠죠. 싫어하겠죠. 거기다가 심지어 어떤 소냐? 멍에도 처음 메보지만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입니다.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한 소라면요, 그 멍에를 가만히 맬 리가 없겠지요. 블레셋 지도자들의 결정은요, 그런 암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자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자신들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이 내려서 자신들이 혼난 거고, 이 암소들이 당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재앙은 우연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전날은 암소 2마리, 심지어 새끼들과도 떨어져서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부짖을지언정 거부하지 않고 마치 누가 끌고 가는 것처럼 치우침 없이 곧장 벳세메스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발생하죠. 뜻하지 않은 언약궤를 전달받은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당연히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기뻐하고 날뛰었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은 기쁨도 당연히 있겠지만, 성소에 있어야 될 그 언약궤, 평생 일반인들이 구경 한번 할 수 없는 그 언약궤를 갖다가 일반인이 직접 본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들은요, 우선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약속이라 한 듯이 감사 제사를 드린 뒤에 그 언약궤를 열어봤어요. 이들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면 죽는다라는 그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언약궤를 열어서 그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 과연 진짜 돌판인지, 그 돌판이 십계명 새겨져 있는 그 돌판이 진짜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었겠죠. 호기심은 어떻게 말하면 인간의 또 다른 욕구도 욕망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열어본 사람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무려 7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호와의 말씀을 호기심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치셨다라는 거죠. 이 언약궤를 열어본 사람들이 다 죽자 놀란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의 주민들은요,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법궤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법궤를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성소로 다시 모셔오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나 왕위에 오른 다윗은요, 자신의 그 왕권이 안정되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합니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요,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다윗 일행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자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행진이 시작되어지고 그와 동시에 백성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기뻐했어요. 거대한 축제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렬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뛴다라 그래요. 여기서 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트는요,
도약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흔들다 휘청거리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다리를 높이 들면서 그렇게 날뛰는 그런 게 아니라 소가 넘어질랑 말랑 하면서 흔들흔들 거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까닭인지 간에 하여튼 간에 소들이 휘청휘청 거렸어요. 예, 그 뒤를 따르던 우사가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았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으므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난해한 이야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사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얼핏 생각하면 그냥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널브러지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막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허락받은 레위인 위에는 손대면 안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칙을 어겨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사가 허락받은 레위인이 아니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우사는요, 그 조부 때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무려 70년이나 언약궤를 지켜오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그 언약궤를 그냥 방치해뒀을까요? 최소한 그 위에 쌓인 먼지라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비나답 집안의 사람들은 언약궤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허락 맡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궤를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 집에 두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사의 잘못이 뭘까요? 우리는 우선 민수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봐야 되는데요, 민수기 4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언약궤와 관련한 민수기의 명령은요, 수레가 아니고 누가 맨다고요? 고앗 자손이 와서 메어서 이동했어야 합니다. 다윗은 민수기의 명령을 잘 알았어요.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처음부터 그 민수기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장병 3만 명을 이끌고 기럇 여아림으로 갈 때 분명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성경은 틀림없이 말하죠. 메어 오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 수레에 실려 나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사와 아유의 소행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린 새 수레를 몰고 나타났어요. 그건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는 특별히 제작된 새 수레로 자기들이 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세와도 같았습니다. 이 우사와 아유의 그 당당한 행동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우사와 아유야말로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언약궤를 관리해 온 사람들이었어요. 70년 동안 언약궤와 밤낮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그 권위 앞에 누가 딴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6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 가고, 네, 제가 성경을 잘못 넣나 보네요. 네, 이겁니다. 네,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이 시작될 때에 이 아유와 우사의 위치는 어디였느냐? 언약궤와 앞에 뒤에 있었어요. 언약궤 앞뒤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의 숫자만 몇 명이냐? 3만 명이에요. 그들이 언약궤가 실린 그 수레를 가운데 두고 행진하는 모습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장관이었을 거예요. 이 모처럼 구경거리에 몰려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날의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누구여야겠습니까? 언약궤야죠. 언약궤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뒤에 위치한 우사와 아요가 역시 그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어요. 마치 자신이 언약궤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은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전혀 그들은 꺼리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소가 끄는 수레에 실린 그 언약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요, 마치 자신들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었어요. 이 일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했던 그 우사와 아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우사와 아유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바르게 응답했어야지요. 그러나 언약궤 뒤에 있던 그 우사의 반응은요,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손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수레를 끌던 말이 뛰어오르면 크게 흔들리니까 수레에 실린 궤가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손은 말처럼 격동적으로 뛸 수도 없지만 뛴다 해도 수레에 실린 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사는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난다는 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내 손 안에 있다는 듯이 그러한 짓을 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보라는 듯이 일부러 손을 높이 들어서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여기서 붙잡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가 아하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누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내 것인 걸 확인하고 이거 내 거야, 왜 갖고 있어 하면서 그 물건을 붙잡는다면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하즈입니다. 우사는 바로 그렇게 그 언약궤를 붙잡은 겁니다. 우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요, 마치 만민 앞에서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고마저도 무시한 채 언약궤의 주인 행사를 했던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본래 소가 끄는 수레는 높지가 않죠. 이 수레의 바퀴의 지름을 1m라고 잡는다 치더라도요, 수레의 높이는 지상에서 60cm 정도가 고작일 겁니다. 거기다 언약궤가 길이 2.5 규빗에 높이와 넓이는 1.5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아는 도량으로 환산하면 1.14m에 68.4cm의 높이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지상에서 수레 위에 실린 그 언약궤 제일 높은 데까지 따지면 얼마가 되느냐? 1.3m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서 있는 우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언약궤가 있는 위치는 고개를 숙이고 굽어 내려보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높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사가 두 손을 올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끈 뒤에 아무 일도 없는 언약궤를 굽어 내려보며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아니라 우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즉사하게 하시고 궤 옆으로 널브러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궤 아래로 내려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급해서 수레가 지금 떨어질 가서 붙잡아야 되게 되면 나보다 수레가 밑에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붙잡아야죠. 근데 우사가 한 거는요, 갑자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나 좀 봐 하고서 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붙잡은 거예요. 급박한 상황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인간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길게 살펴본 이 법궤와 관련된 세 가지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좌우하려고 들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부족처럼 삼았어요. 단순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나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나 장식품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안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치셨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이 다윗이 분노한 건요, 말씀의 주인 행세를 하던 우사의 오만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오만함을 갖다가 그의 권위에 눌려서 방치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이기도 할 겁니다. 다윗은 우사가 즉사한 현장을 갖다가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문으로 직역하면 우사를 치셨다 정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 우사로 기록된 히브리어는요, 본래 힘, 능력, 위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베레스 우사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과 능력, 위엄, 다시 말해서 이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인간들을 갖다가 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사는 이 만인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위엄, 그 욕망에 사로잡혀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의 주인 행세까지 하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사가 즉사하는 현장에서 깨달은 다윗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현장을 베레스 우사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이제부터 자신의 우상인 그 우사, 이 자신의 능력과 그 잘남을 앞세우던 그 자기 자신의 그 잘남을 앞세우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아래로 자발적으로 베레스, 즉 스스로 쳐서 내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 길만이 이 자기 욕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을 못했겠습니까? 무슨 권력을 못 누렸겠습니까? 그러한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것, 내 능력과 내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내가 망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길만이, 내가 하나님보다 낮아지는 길만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깊은 참회와 함께 외친 그 말이, 그 피 끓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외친 그 베레스 우사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혹시라도 이 우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사의 행위를 보면서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던 그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그 베레스 우사의 그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요, 이 땅에서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혹여나 우사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복받는 도구로 삼으려고 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신은요, 여러분 저는 가본 적이 없긴 하지만 영화나 이런 걸 해서 보게 되니까 점집 가가지고 돈 내고 점 보고 필요한 거 해결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사실 미신의 관계는요, 일회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돈 주고 내가 필요한 거 해결하고 그리고 나오면 끝인 게 미신의 관계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과연 그런 건가요? 신앙은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하고 복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평생토록 구원받은 그 은혜 붙잡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는 긴 장기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순간순간 하나 문제 해결하고 순간순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우사와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갖다가 나를 잠깐 높이기 위한 도구로 써먹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 물론 간구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의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나 물질이 부족합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서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일꾼으로 선한 손길로 쓰임 받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걸 공부할 때마다 이러한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길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급을 원할 때에도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진급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급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다윗과 같이 들어서 쓰실 것이고 다윗과 같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하며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